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다시 한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참된 기독교 신학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막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설교도 지금 분량을 보면 제가 거의 주일 설교 질과 분량에 맞게 준비를 해서,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와 같이 제가 준비를 하면 2주에 걸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설교다 보니까 보통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그 배경,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음행과 그때 당시의 음행에 대한 정의가 달랐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당시에 창녀와 몸을 합하는 건, 요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또 성적인 문화가 개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창녀와 몸을 합하는 거를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파는 여자, 몸을 파는 남자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과 몸을 섞는 것을 기쁘게 혹은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할 어떤 정신이랄까요?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혁명적인 말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혁명적인 말씀이 어떻게 혁명적인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희가 얽매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율법에 너희가 얽매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실 텐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것이고 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거야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를 급진적으로 이해하면 항상 이 급진적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왼쪽, 극단적인 오른쪽이 마치 우리가 문제가 되듯이 급진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아니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다라는 건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데에는 지혜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바가 여기에서 지혜라는 건 따라서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 자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자유가 아니라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요. 우리 이 중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한 편도 안 본 사람 계세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TV 영화, TV 드라마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가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방송사마다 또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이 A라는 방송사는 예를 들어 오른쪽이라면 B라는 방송사는 또 왼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또 균형적으로 보고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개념이 서 있는데 이때 당시의 지혜라는 건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영향을 끼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세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우리가 끼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부딪혔을 때 말이 좋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 오히려 세상에게 잡아 먹히는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줘도 아니야 저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저거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야 옳은 관점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죠. 또 가르쳐주는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강요하거나 또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먼저 감동을 주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가 메시지가 함께 나가야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의 주류는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럼 지혜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선택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각성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이걸 각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awakening. 그죠? 각성을 경험한 이 지혜로운 인격자, 이거 지혜로운 인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플라톤의 그 철인 정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강조했던 것들도 아니야. 그 중우 정치로 빠질 수 있어. 민주 정치로 가면 그리고 그는 뭘 경험했습니까? 중우 정치로 인하여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라는 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이건 결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 리더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사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격자 이거 이제 지혜로운 인격자라는 개념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또는 지혜자라는 철학적인 지식 그리스 혹은 헬라 철학적인 지식 전통에 근거하여 이들이 외쳤던 게 영어로 얘기하면 I am free to do any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free to do an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혹은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사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책임은 다하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럼 우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외적인 제한 이런 거 필요 없다. 개인의 독자적인 권위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왜 이단이냐면 자 보세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맞아. 영적인 건 선하지. 우리가 무슨 플라토닉 러브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왜 이게 이단위로 빠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육적인 것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부인하면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제가 철학적인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건 아니시죠? 근데 이 배경을 이해해야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따라서 육이라는 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따라서 몸을 어떻게 사용해도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또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도덕 폐기론. 마치 요즘 구원파 이단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해결됐으니까 말은 맞아요. 예수께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 적용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와 몸을 아파하는 게 어때? 과거에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어차피 우리 죄 문제 다 해결됐고 몸이라는 건 어차피 악한 거야.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몸이 다 악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몸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거야. 생각을 해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만 나아가도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호흡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해로만 빠져도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거 아닙니까? 또 압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 그런데 하물며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몸을 입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세상에는 어떠한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물질적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덕 폐기론에 빠졌던 일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면서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권한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속되다는 거예요?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속되지 않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나 속된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선한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적인 권한을 포기할 경우, 포기할 상황도 있는 거야. 개인적인 자유만 외쳐야 할 게 아니야. 공동체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 물론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적으로 빠지면 뭐가 돼요? 공동체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전제 국가처럼 전제 정치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돼요? 무질서가 돼버립니다. 개인의 자유만 무조건 얘기하니까 다 자기 자신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에 대한 그 자유를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면 결국 무질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무엇을 결과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율권 주장의 뿌리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가보면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제물의 논란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유가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만 잘 믿어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물론 죄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동성애자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일 때에 동성애가 죄다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동성애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개인의 자유를, 물론 그 개인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선택이 무엇을 파괴합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교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동성애를 통해 생명이 나아집니까? 생명이 나아지기는커녕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아마 이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당시 사회의 문화 내에서, 자, 중요합니다. 매춘이, 여러분 오늘날도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있고요, 불법인 나라가 있죠.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매춘이라는 건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유쾌한 활동으로 널리 인정받았던 관행이었어요.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에 나는 계속 참여할 거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매춘부들, 이 매춘부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특히 고린도의 우상신전, 그죠? 우상신전에서 일하면서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와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상신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몸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야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기까지 해요. 심지어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과 몸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사도 바울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훈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 그 자유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나치게 강조되는 이러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자유다.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때에 부모가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도 만지고 주방에 있는 이런저런 식기도구들 만지다가 깨트리고 그거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애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부모가 제재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거 막 그릇 같은 거 막 먹는 건 줄 알고 막 유리 조각 막 씹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제재를 받아야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강요 혹은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한 제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제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제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런 사랑의 제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지 너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유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말씀 위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구하면서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공적인 교육 받으면 점점 개인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사회, 이러한 시대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제재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가는 걸 이게 족쇄가 아니라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과 같은 관련된 구절들 제가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더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맞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럼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건 아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어떠한 것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가 너희는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닌 거야를 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 전에 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이 함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 에베네셀 선교교회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